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당시 아주 작고 작은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얻기 위하여 그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자원하여 치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과 달리 과거 그 옛날 이집트 왕국, 이디오피아 왕국, 예멘 왕국은 거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 세 왕국을 다 주고도 아니 그 이상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훗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민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 존재감에서 다시 회복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이 귀하고 인간을 죄로 굴레 씌우고 유혹으로 굴레 씌웁니다. 온갖 연약함과 장애물로 굴레 씌웁니다. 인간을 파괴시키고 존재감을 빼앗아갑니다. 인간의 최대의 도둑이요, 최대의 원수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삶에서 그 어떤 곳에도 결코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리도록 우리는 자존감을 찾아가고 그렇게 서야 됩니다. 윌리엄 서머스 모험에 쓴 자전적 소설 인간의 굴레란 소설에 자신을 투영한 주인공 필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장애자로 태어나서 평생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그 트라우마가 되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 어느 날 시골촌의 셀리를 만나면서 삶이 평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며 그리고 그 셀리와 나누는 대화로
소설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삶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이 일련의 단순한 과정이다. 태어납니다.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 주인공 필립의 고백은 우리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단순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인생 과정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튼튼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 불행이 평생 굴레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인생의 일들이 그렇게 굴레가 될 때가 있고, 결혼 생활이 그럴 때가 있고, 자녀가 그렇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단조롭고 재미가 없나? 매일 밥 먹고 똑같은 사람 얼굴 보고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뭐 집안에 식구들 더 많이 보니까 그들과 카톡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식구들 챙기고 뭐 이센셜 비즈니스 그렇겠죠. 자녀들 손주들 맡겨놓으면 마스크 쓰고 받아가지고 뒷바라지하고 보내고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주일 한 주가 가고 한 달에 가고 1년이 간다. 그런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리고 게다가 팬데믹 위기 속에 스테임하며 갇혀 지내다가 또 한 해를 맞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주인공 필립의 말에 의하면 그게 바로 완벽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인생의 패턴 속에 참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인생의 행복을 근데 빼앗기고 평생 억압과 굴레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참으로 골칫거리는데 두 사람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면요, 그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지휘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폭발합니다. 이른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늘 불안했어요. 어디 땅거미가 지는 저녁쯤 되면 혼자 다니지도 못, 낮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른 복음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수록됐을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다만 마태는 누가와 마가와는 달리 이 사건 아주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그러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병행해 읽으면 마태가 요런 거를 압축해서 줄여놨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다른 복음서 저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게 뭐냐 하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숫자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으로 적고 있는데 이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이방 마을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 제도가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에서 내려 얼마를 걸어가시다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외모와 행색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쇠가랑으로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귀신된 사람의 전적인 특징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 먼저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돌아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혹 옷을 입힌다 해도 찢어버립니다. 다음은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칙칙한 곳입니다. 무덤들, 공동묘지에 많이 기거합니다. 즉 산자와 함께하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적인 것과 함께하지 않고 절망적인 것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입니다.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보세요. 쇠사슬로 꽝꽝 묶어놨는데도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언급을 안 했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귀신의 이름을 심플하게 이렇게 했어요. Army, 군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를 지칭했는데 로마 아구스토 황제 때 그 군대 편제를 보면 보병이 6,100명, 기병이 726명, 합쳐 6,800여 명 되는 대규모 군단 규모를 말합니다. 이만한 규모의 귀신이 이 사람 둘을 붙잡고 있으니 뭐 쇠고랑이들 버텨내겠습니까? 뭐 쇠사슬들 뭐 그냥 실 끊어내듯 탁탁 끊어져 버립니다. 이 강력한 귀신에게 굴레 씌워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강력한 군대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고생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유대 땅, 이방 땅 가리고 로마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로마 군대 아주 잔인했거든요. 그 잔인한 그 모습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 사진 찍듯 그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박혔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무방비 상태인 그의 정신세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서 셀 수 없이 그를 괴롭혔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미쳐 돌아버린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에 잡힌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죠. 지금 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수단, 예멘 등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전쟁과 핍박, 가난과 죽음을 실시간으로 대하는 사람들은도 똑같이 이런 군대 귀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꼭 전쟁과 핍박이 있어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불균형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차별과 냉대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기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제정신은 도저히 삶의 무게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조금만 여러분 겨드랑이 태어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확 돌아갈 때 우리 요새 말로 이러잖아요. 야 돌겠다. 미치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엄청난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는 당시 이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래서 귀신들이 크고 거친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내어 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떼의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시오. 당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산지 언덕 비탈에 자연의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계였고 먹거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라라는 허락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들이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가파른 비탈로 내리 팍 달리면서 호수로 다 뛰어듭니다. 다 빠져 죽고 맙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돼지들의 숫자를 대략 2,000마리라고 기록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전 속력으로 비탈을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돼지도 미친 거예요.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뭐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수색
경기도 수색쯤에 형님이 돼지를 옛날에 많이 키우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미 돼지가 한 15마리 되는 새끼 돼지들을 쫙 이끌고 마당으로 그냥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마루 쪽으로 꽥꽥 소리를 막 달려드는 거예요. 미처 도망갈 틈도 없어가지고 쏜상같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꽉 닫고 섰습니다. 이 돼지들이 마루와 마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방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더니 진정되더니 제가 우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미 돼지 한 마리에다가 새끼들이 14마리 정도가 나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커다란 다 큰 돼지 2,000마리가 미쳐 날뛰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많은 돼지들 저 물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비명을 지르며 죽는 거를 실시간으로 눈 뜨고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 다니면서 난리 났다고 그냥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합니다. 돼지들이 다 죽었어. 김간의 돼지도 죽었고 이간의 누구누구도 다 빠져 죽었어. 보통 난리가 아니야.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 엄청난 현장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또 다른 엄청난 모양을 보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 평생 옷 벗고 귀신에 눌려 살던 이 사람들이 무덤가루 휘젓고 마을 전체에 공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아주 얌전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전에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너무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그림 보여주는데 작은 그림 하나와 큰 그림 하나. 작은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처럼 이해되지 못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먹이를 먹고 있는 이 돼지떼들을 왜 몰살시켰고, 귀신들이 그냥 그걸 끝장내버리지 왜 귀신들의 기도는 들어줬는지 참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좀 이해돼요. 돼지떼가 죽어나가고 귀신들에게 형이 유예가 되는 이 엄청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귀신들로 평생 괴롭힘 당한 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귀신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는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주님은 그 많은 돼지떼가 죽는 것과 귀신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할 필요가 있나요? 분명한 건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주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가 어떤 극한상에 처해 있든 이 가다르 지방에 이런 사람이 둘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거창한 우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과 사람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장벽을 높이 쌓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TV를 보면서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본문이 기록해요. 만나러 온 게 얘들 만나 평강을 얻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만나러 보러 온 목적이 예수님 leave us alone, 떠나시고 내버려 두시고 이런 거예요. 요한은 훗날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떠나라 소리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이 수많은 인생 군상들이나 바로 막대한 제사상의 손실만 생각하지 평생 군대 귀신의 억압과 굴러 속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을 되찾은 두 사람 철주에 면한 채 오직 생명이 주로 오신 예수님, 여기를 떠나라고 소리쳤던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 지방이나 오늘 현대 우리들이나 보면은 참으로 이기적인 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각 시대마다 세상에 무엇에 미쳐 돌아갔다는 흔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론 전쟁에 미쳐 돌아갔습니다. 때론 권력에 미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때론 물질에 미쳐 돌아가고 명예에 미쳐 돌아가고 탐욕에 미쳐 돌아가고 쾌락에 미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쟁 귀신, 권력 귀신, 돈 귀신, 명예 귀신, 탐욕 귀신, 쾌락 귀신입니다. 현대 들어서는 거대한 헤지펀드라는 귀신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의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기에 종교 귀신도 있고 음모 귀신도 있고 거짓말 페이크 귀신이 사방을 설치고 다닙니다. 이런 귀신들로 인해 소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서 일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주는 이 일련의 단순한 이 행복과 자유마저 잃어버리고 사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구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부터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28절 말씀 우리말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요지경 속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눈물과 고통의 땅입니다. 절망과 슬픔, 상실과 고독의 땅, 멸시와 냉대의 땅입니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우주에서 이 땅, 더군다나 미친 사람 사는 가다라 지방은 아무도 가기 싫어한 저 끝이거든요. 이 낮고 천한 곳을 어둠 침침한 지방을 엔드 포인트, 즉 끝점과 최종 목적지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서 이 편 가다라 지방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가다라 지방에서도 가장 형편없이 망가진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시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데 오시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셨습니다. 그 폭풍을 헤치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이 본문 사건 앞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갈릴리 폭풍을 지나면서 엄청난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엄청난 폭풍을 통과하고 오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적어놓고 단순한 폭풍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폭풍을 뚫고 오신 주님을 이 제자들은 훗날 정확하게 연결지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군대 귀신의 굴레로부터 이 두 사람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옷 입고 맑은 정신으로 사람들 속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단순한 인생의 행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돼지치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마을로 도망간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귀신 있는 사람의 옷을 단정히 입고 맑은 동신으로 돌아간 그 시간,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 대학 오고 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무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너 하나 때문에,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둘 때문에 내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왔다. 너희가 나의 목적이다. 너희가 나의 이유다. 내가 수많은 돼지떼보다 더 귀하다. 내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 귀신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에 있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을 엔드포인트, 끝점, 목적지로 삼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목적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명예의 손해를 봅니다. 자존심의 손해를 봅니다. 건강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물건이나 짐짝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며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너 하나만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다.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 내가 세상의 나라와 민족보다 귀하다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내가 음성으로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도 귀신과 마귀가 들끓어도 주님의 생명과 창조와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별볼 없는 가문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그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훗날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은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나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소중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처한 삶의 모든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던 거라사의 이 무명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그 능력으로 그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마치 어느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들고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도 주님과 산더미를 뚫고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주님은 그 상황을 뚫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보세요. 오늘 밤 등장하는 무명의 이 두 사람, 저들은 이미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에게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갈릴리 바다의 강력한 폭풍우가 어느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모든 도움의 손길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해치고 저들의 삶의 터전에 오셔서 저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도록 자유함과 행복을 돌려주셨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잃었던 행복과 자유도 돌려주셨고 가정과 공동체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시간 여러분 각 가정 계신 성전에 오고 계시고 지금 거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팬데믹이라는 미친 바람을 뚫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자존감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렸던 행복과 기쁨과 자유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지경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팬데믹 이후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적과 꾸리려는 새로운 축복의 가난으로 반드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 미친 귀신처럼 휘돌고 있는 이 팬데믹 광풍 속에서 여전히 우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저 팬데믹 광풍입니까? 정치의 광풍,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 미친 듯한 바람들 속에서 우리 정신을 못하고 움츠러들고 주님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헤치고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보다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질서를 찾고 소망을 찾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늘의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살던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늘의 원죄는 안 그랬지만 그러나 이쪽처럼 참으로 이 심한 미친 바람으로 덮친 적 우리가 괴롭습니다. 가정도 괴롭고 나라도 괴롭고 온 세상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주옵니까? 사방이 막혀있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향하여 모르던 그 삶의 현장에서 주여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헤치고 오셔서 우리 사랑 성도님 한 번은 만져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모든 인생들을 해결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려주시고 행복을 되찾아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사 우리의 존귀한 존재 회복시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평인이 보고 이 믿음대로 살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 평생 고통당한 두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짐승만도 못한 취급받던 그 사람을 주님 그 두 사람을 큰 우주처럼 여기고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헤치어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친 광풍과 더불어 수많은 바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여싸고 세상을 드는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과 서 있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사 모든 폭풍을 잠잠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아심 깨닫는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에 당당히 믿음 잃지 않아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한 오신 축복의 새로운 가난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